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항상 사랑하사 주님께 나와 주님 전에 간구하게 하시고 항상 사랑으로 주님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까를 기도로 또 말씀하여 기도로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생명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아버지 기도드리고 또 그 기도로 응답받아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새벽의 제단에 나와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시종일관 주관해 주실 걸 믿사오며 아버지 뜻을 온전히 깨달아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멀리 가 있는 제 사랑하는 남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아버지 뜻 위에 세워진 주의 놀라운 일꾼으로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또 목사님과 저희 온 몸된 제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주님의 몸된 제단이오니 아버지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이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라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항상 좋아하는 성경 말씀 기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완전히 명령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참 저희들이 살면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공간공간 그 순간순간들을 기뻐하고 살 수가 있나.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뛴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가슴이 뜁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주신 반려자를 만났으니까 자기 몸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그게 뛰겠어요. 그 뛴다는 자체는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전기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전혀 나하고 살아온 과정도 틀리고 부모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린데도 괜히 이 사람이 저에게 마음에 와서 딱 닿으면서 전기가 오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쾅쾅 뛰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그렇게 가슴이 쾅쾅 뛰면 정도로 사랑을 하고 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완전히 명령적인 것 같아요. 왜 기뻐해야 되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끊임없이 기뻐요. 과연 왜 기뻐해야 될까, 우리가? 반려자가 있으니까 기쁠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미래에 이제 부인이 되어서 자녀를 낳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기쁠까? 아니면 나를 도와주니까 기쁠까? 왜 기쁠까? 근데 사람은 살면서 이렇게 기쁜 것이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계속 기쁘면 완전히 돌아버리겠죠? 돈다는 거는 뭐냐면 자기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비정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능하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하면은 10절에 그 말씀에 답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모든 사람 후에, 아니면 모든 인생의 삶 후에 먼저가 돼야지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먼저가 돼야 나의 사랑하는 반려자의 그 사랑도 끊임없이 충전이 되고 성령님의 은혜로 인도되어서 계속 그것이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면 다 자녀가 되는 거죠. 부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의 내용은 항상 기뻐하라는, 먼저 예수님을 잡으셔야 돼요. 그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으로 거듭나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간증을 조금 통하여 보면은 정말 제 사랑하는 남편 첫째 남자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저는 동성동본이에요. 근데 10대가 제가 높아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구제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1년을 허락을 해줬는데 그때 이제 데이트할 상태였거든요. 군대를 가버렸기 때문에. 근데 군대 간 상태에서 1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이라 제 마음에는 온전히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믿음이 없는데도 진짜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평생 혼자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까지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강한 그 사랑에 빠져 있는 거죠. 군대에 있는 상태에서. 근데 진짜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연도는 기억이 안 나요. 이번 연도에까지는 구제를 위하여, 자녀의 구제를 위하여 그 법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군대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그 사람 고향을 갔어요. 그때 나이가 어렸어요.
19살인가 20살 정도 됐나 잘 기억도 안 나. 그래갖고서는 이제 갔는데 시아버지 될 사람이 저를 몰라요. 얼굴도. 근데 2차에서 왔는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니까 제가 며느리가 되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간 거예요. 군대에 있으니까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사진을 본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뭐 얼굴 볼 것도 없이 결혼하면은 아주 좋겠대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혼인신고하고, 먼저 혼인신고하고, 이 사람 없는데, 그리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제대를 하면 되니까, 그때가 이제 병장 때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부모님도 이제 결혼을 생각하니까, 모여서 네가 다 도와줄 순 없으니까, 이제 결혼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점점 철이 빨리 들어갔고, 이제 집을 이제 장만을 했어요. 돈을 계속 조금씩 모여서. 그래서 저는 새는 거의 안 살았어요. 하여튼 진짜 지독한 좀 악착스러운 면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서의 삶의 간절함으로 얼마나 지속을 하느냐.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왜? 감정이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3일을 딱 남기고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녀 낳기 전에 한 3년 전에 이제 혼인을 먼저 해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냐 하면은 1년 결혼해갖고 살다가 현미 낳고 종안 4개월 때 왔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혼여행도 저희는 이제 안 갔어요. 이제 멕시코로 온 거죠. 1년 후에. 근데 멕시코 와가지고의 이 시련은 외국 사람이 시도하는 것의 시작이니까 언어서부터 이 환경서부터 모든 걸 다 배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성경책 하나를 제 친구가 구역 예배 드리라고 친구가 이제 믿는 아이였는데 저는 맨날 도망 다니고 그게 주더라고요. 가서 너무 힘들으면은 주님 붙들어야지 못 산다 외국 가서.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제가 83년도 1월 15일 날 왔다가 87년도에 세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선교사 미국 미스진을 만났고 또 아베 선수의 그 에스칼레데 푸트로 거기서부터 5명이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교회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임 멤버인데 나올 때 목사님이 많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근데 다음에 이제 또 교회를 여러 번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자꾸 막으시더라고요. 아니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다시 기도하다가 이제 이 교회로 목사님 이제 이 교회로 오게 됐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 뜻은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차고 넘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으로 차고 넘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가 나오냐면 네가 너희 부모를 먼저 사랑하냐 너희 남편을 먼저 사랑하냐 자녀를 먼저 사랑하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참 못했어요. 왜 주님은 사랑이신데 먼저 가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왜 합당치를 않다고 그럴까.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인 사람은 한계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부모도 우리를 사랑하는 게 한계에 도달하고 남편도 한계에 도달하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장하면 자기네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붙들고 산다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제 목사님, 집사님 말씀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녀를 붙들고 살지?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단하시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새도 둥지에서 자라면 부모가 꼭꼭 쫓아서 내쫓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자연적인 섭리예요. 왜? 하나님과의 그 아이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걸 요즘에 맨날 감사하고 간증하고 너무 감사한 게 제 스스로의 간증이 뭐냐면 그 많은 시련을 겪고 외국에 살면서 제가 다른 건 하나도 못했는데 주님 붙들고 인내했다는 거. 그 인내가 연단을 해서 소망을 낳고 소망이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구원한 게 제 남편이에요. 제가 그 많은 관장님이 10년 이상 된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으니까 빨리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다 세례주고 또 그 학교에 다 졸업하게 되고 종필이만 1년 링컨으로 보냈는데 너무 감사한 게 그 연단을 받은 걸 제가 항상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힘들다. 첫째, 남편이 외국생을 적응하는데 힘들고 삶에 긍정적으로 힘들고 물질이 힘들고 교육적으로 힘들고 근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자녀들은 주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해주세요. 제가 목표가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를 기도를 많이 해서 처음부터 유치원부터 그 교육을 말씀으로 양육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하여 믿는 자녀로 결혼을 해서 믿음이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 남편은 이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어리니까 부모가 자꾸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는데 남편은 벌써 틀리잖아요. 자란 과정도 틀리고 물론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뭐 이렇게 찬양하러 다니고 다 이렇게 다니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가고 성령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자의지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사람의 환경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순간은 될지 몰라도 영원한 자기 마음속에 주님 붙드는 것은 구세주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 자기가 거듭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제 남편이 항상 저한테 그래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인내해 줬기 때문에 그 인내가 자기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인내로 인하여 자기 한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주위에 달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주위에 당신은 그걸로 상급이 크다. 그래서 전 상급 바라는 건 아닌데 근데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한 것은 자기로 인하여 믿음 들어가 구원받았고 자기도 담배를 군대에서 피웠는데 그것도 와서 끊었고 물론 시련도 겪었어요. 아스마가 돼갖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화를 내면은 아스마가 팍 번져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관장님은. 그 또 하나님의 역사죠. 그 당신은 오래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니까 감사하라고. 바울처럼. 그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영혼 구했지, 자기 변화되게 했지, 삶에 감사하는 걸 느끼게 했지. 참, 당신 같은 부인은 세상에 없대요. 자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당신만 있으면 되니까 제발 덕분에 너무 일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간증이 돼야 돼. 삶이 뭐가 있어서 기뻐하고 누가 뭐를 해줘서 기뻐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줘서 기뻐하고 이것은 순간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왜?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같이 살으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물론 안 될 때는 안타까워. 왜? 우리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느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네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내 능력건 내가 능력이 아니냐. 나를 믿고 기뻐하고 살아라.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기도를 꼭 해야 돼. 기도는 이렇게 시간에 모여서 함신 기도도 있지만 차를 타고 가든지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잠을 자기 전이든지 뭐를 읽든지 말씀을 읽든지 항상 기도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얼마나 좋아요. 뭐 저기가 없어. 물론 성경 말씀 무거우니까 오늘은 요즘은 인터넷 뭐 이렇게 셀룰라로 하지만 그냥 기도는 머릿속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등한시하고 그것이 믿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중에 무기예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전에 갈 때까지. 그렇게 되면은 이루어지시니까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죠. 모든 게 감사해요. 엊그저께는 이제 저희 일하는데 OSB가 이제 그 메가 그게 좀 높으니까 일하는 애가 운하 배가를 하나 구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야 지금 그게 많이 바뀌어서 구입하기가 힘들 텐데 근데 새벽 기도를 딱 나왔는데 뭐가 발에 툭 치는 거예요. 아침에 문 딱 열고 나오자마자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하얀 게 뭐가 보여요.
딱 들어보니까 그 OSB야. 이상하다, 왜 이게 떨어져 있지? 그래갖고서 걔한테 갖다 딱 줬더니, 야, 이거 바라 누메로가 뭐냐? 했더니 우나베가래.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저 텐트를 제가 계속 기도를 해서, 아우, 저거 비 오면 안 되는데, 식사할 때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비가 셀 거 아니야. 근데 이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범이 자기 도장을 접었대. 근데 이게 사이즈가 넓은데 한지가 별로 안 되고 맨발로 했기 때문에 새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나더러 사래. 근데 이제 기도 중인데 그래? 그거 얼마 줄래? 그랬더니 뭐 한 2,000페소를 달라서 야 이거 쓰던 건데 좀 깎어. 그래서 한 500페소 깎아갖고 일단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운전사한테 야 같이 해봐라. 안 되겠다. 이게 사이즈가 근데 어쩌면 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감히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근데 문제는 못 믿는 거야. 미리 염려하는 거야. 안 될 줄 아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것도 명령이야.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지. 그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목적이 돼야 돼. 우리가 삶을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하고 왜 기도하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게 이유가 돼야 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면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근데 예언을 멸시치 말았는데 예언은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만 딱 안 이루어졌어. 그게 뭡니까? 재림이에요. 정확하게. 그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돼. 재림은 할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딱 한 개 남았어. 성경 기술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 어느 날 갑자기 와서 1차 휴가 때 올라가면 고난 안 당할 거 아니야. 그러나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니까. 그래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항상 좋은 것을 취해.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물질의 세계에서는 물론 물질이 있어야 살아요. 근데 물질의 세계에서는 한계에 도달해. 모든 면에서. 그런데 좋은 것은 예수님이 주신 성령님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기도하라는 건데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또 찾아라, 구하라는 좋은 것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고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악한 마음을 마귀가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가 문제가 딱 있으면 마음이 먼저 아파. 왜? 이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야. 왜?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히멘이라고 그래요. 에스파뇰. 근데 이것을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는? 그 아주 그냥 울부짖는 것처럼 안타까워하시는 성령님은 울으신다는 거 아주 안타까워하셔요. 우리가 잘못되거나 무슨 나쁜 일이 생기거나 순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성령님은 우리의 동행하신다. 항상 먼저 아프셔. 그래서 항상 악은 모양도 버리라.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원수도 내가 갚는다 그러지 네가 갚지 말아라 그래요. 왜냐하면 씨에 씨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성령, 영이 먼저 들어가요. 우리에게 영, 그 다음에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기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고요.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걸 또 기도로 받아서 감사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부족한 거 없잖아요. 주님이 다 주셨는데 다 이루셨어요. 예, 그러면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목사님처럼 기침이 나오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멕시코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고비들을 넘겨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이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같이 나누어 싸우는 저희들에게도 이 귀하신 은혜를 더욱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이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그